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합니다. 옆 사람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16년 10월 30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39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영의 눈을 열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으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이곳에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공동의 적인 가난, 질병, 죄악이 언제나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만 명 이상의 연간 말라리아 사망자 중에 9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기근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또한 테러와의 전쟁, 많은 생명, 믿는 자에게도 혼란을 주는 이 전쟁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많은 영이 마귀의 공격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목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유일한 참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또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꼭 위로받으시고 또 용기 얻으셔서 다시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마귀에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인간적인 반응들, 또 생각들이 씻겨져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또 나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내가 반응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들이 씻겨져 나갈지어다. 내 생각, 내가 반응하는 것들 씻겨져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내 생각, 또 내가 반응하는 것들 씻겨져 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마귀에게 선포하시고 나에게도 선포하시고 옆 사람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너는 다스리는 자니.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여 마귀에게 다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또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통치의 영역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 구판을 벌였습니다. 요즘 한국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분이 최순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1970년대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해 만들어낸 교주가 된 영세교 교주 최태민, 최순실 씨의 아버님 되십니다. 자신이 미륵이고 당군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영세교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원래 신이었는데 현재 사람이 원래 신체로 돌아가 신이 되면 불사의 영생체가 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며 본래 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생전에 신체를 회복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세교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전술들을 잠깐 보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전술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전술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지금의 시대는 어떤 목회자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며 배도하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로 둔갑하여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탄의 최대 기만적인 전술이 많은 사꾼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쭉정이들을 통해서 모든 매체, 설교, 기독교 방송국, 서적, 온라인,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총동원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려서 구원에 이르는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영적 기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있지만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둔갑시키고 진짜는 의심하게 하고 교리로 판단하게 하고 이단시하고 비방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반쪽 복음으로 쭉정이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또 착각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의 문은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걷게 하여 지옥으로 가는 교인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교리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소경된 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영적 소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영적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육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사탄의 희생 제물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귀에 대해서 음란한 데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출생지는 음란한 데입니다. 그래서 술은 방탕하게 합니다. 술은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술은 거만케 합니다. 그래서 술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술 먹어도 된다는 거짓 목사들 속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술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가? 술 먹어도 가르친다,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들은 소경된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목사님들의 말, 교리의 말을 따라 가다가는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서 울부짖고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술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술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결국 병들게 됩니다. 네 번째, 귀신의 뜻에 조종당합니다. 다섯째, 회개치 못하고 죽으면 우린 지옥에 떨어집니다. 믿는 자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사람을 음란케 하고 거만케 합니다. 술 먹어도 된다는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호세아 4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천국, 지옥 진짜로 있습니다. 속으면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은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거룩하니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술 먹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또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 탐남하는 자들, 후욕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즐거움이 아니죠. 말씀에 맞지 않으면 누구 말도 따르면 안 됩니다. 구원은 1:1 관계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타락했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는지 깨닫고 죽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서 딱 한 번뿐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과는 친구도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엄중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과 땅의 통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한 사탄의 유혹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순종이냐 지옥이냐. 여러분들 지금 이 갈림길 중간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면 빨리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질병과 마귀에 속박당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구출하셨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아멘. 가난의 저주입니다. 질병의 저주입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할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천국문을 열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째 사도이기 때문에 그 계통을 이어서 감독들이 그 베드로의 사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를 통해서 계속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감독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이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졌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황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천국을 열어주면 열리고 안 열어주면 그대로 있는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땅에서도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나라에서 풀린다는 이 말씀.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던 이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열쇠의 축복권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축복을 계속 계승해 가는 것이죠. 사도 계승권.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그것이 열쇠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자물쇠는 뭘까요? 바로 자물쇠는 이 성경입니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물쇠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천국문은 왜 닫혀 있습니까? 원래는 열려 있어야 하는 건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천국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된 것이죠. 거짓의 아비, 음란한 데서 태어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의 신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의 방법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물속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침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시고 물속에 올라오실 때 그런 하늘의 축복권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내가 장사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물속에서 올라왔을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침례를 받는 침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장사 지내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너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풀리는 것,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저주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 다음 사망의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음에 매이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 외에도 성도들끼리 죄를 자백하고 서로 화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풀리면 사람들 앞에서도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로 삼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죄의 모든 권세와 매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꼭 예수 이름,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땅에 그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전술을 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교회 교주 최태민 씨, 이는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이단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필요 있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이 사실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남용하는 자들, 모두 죄악 가운데 사탄의 혼미한 가운데 사탄의 기만, 거짓의 기만, 이 음란한 죄에 태어난 이 사단에게 다 속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나를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이물질이 한 개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 꼭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물질이 가족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어떤 것들을 추구한 그 자리에 예수라 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속았다면 빨리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가득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해야 될 이유죠.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운데, 사망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 지옥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복음을 옆사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들을 전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신자들, 교회에만 등록되어 있는 신자들, 거짓된 신자들,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신자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 몽창 어떻게 된다고요? 음란하게 된 자들, 술 취한 자들, 술 취하는 자들은 다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도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가운데 그런 이물질들, 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들, 분노가 폭발하는 것들, 시기가 나오는 것들, 입술로 폭발되어진 분노,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죄짓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의 육체가 좋아하는 유익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속아서 넘어가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울해지는 것도 마귀의 생각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마귀의 생각입니다.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를 섬겨주지 않으면 두렵게 만듭니다. 멸망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야, 너 나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축복해. 너희 가족들 축복해. 너희 자녀들 축복해. 너희 남편 축복해. 너희 사업 축복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장이 이 거짓말들, 속이는 이 속임, 이 음란한 것들, 거짓말장이 이 마귀의 아비,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각종 전술을 펴는데 첫 번째, 진리를 비진리와 섞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것들은 술 취함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도 다 음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들, 감정으로 나오는 것들, 예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은 예수의 생각이 아닌 예수의 마음이 아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마귀의 것들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이 땅을 통치할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 가난, 질병,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는 말씀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이 비추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들은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의 저주들은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들, 가난, 질병, 모든 것들, 사망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18절 말씀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영의 세계는 가끔 잠잘 때 일어납니다. 잠잘 때 여러분들 꿈꾸시죠? 영의 세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잠잘 때 영의 세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뭔가 가위 눌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 낮에 감정들이 들어오고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두려움을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들 분노의 말들, 폭발적인 분노의 공격성들 말들, 이런 말들 낮에 듣죠. 이 배신자, 이런 나쁜 놈,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말들, 이런 사기꾼, 거짓, 도둑, 강도, 살인,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텔레비를 통해서, 뭐 음란물들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되고, 폭력성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꿈속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누를 때 가위 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꿈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여러분들 생각과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것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눌림에서 여러분들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그 눌림에서 여러분들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눌림에서 해방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이런 저주에서 여러분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방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1절입니다.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것은 미친 것입니다. 그 귀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6절에 사탄에게 매인바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들 미혹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말씀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은 보통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 돈 벌면 안 벌면 죽는다. 돈 벌지 않으면 너 죽어. 돈을 많이 물려줘야지 자식들에게. 돈, 세상,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꽉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눌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참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눌려 있다면 누구와 지금 접촉했습니까? 30년 동안 이 최태민 영생교 교주와 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 또 최순실의 남편, 또 그의 자식들 모두 다 지금 현직 대통령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지금 어떠한 것의 생각과 감정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매해년 그렇게 구판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과거에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도 숭배하고 예수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감정들, 생각과 감정들을 마귀에게 매일 빼앗겨오고 매인바되어서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술에 취해 있거나 세상과 동무하거나 이렇게 그들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면 이런 결단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성전 안에 어느 정도까지 깨끗해져야 되는가?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주님께 예배드릴 때 동물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악된 것들, 이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믿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을 향해서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꾸 내어주지 마시고, 알면서도 자꾸 내어주는 것은 죄악된 길에서 계속 머무르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노트에다 적어보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아마 녹음기로 이렇게 다 해서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이 예배 가운데 다 틀어주면서 옆 사람들과 예배를 나누면 아마 놀랄 노자에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 질병 모든 것들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모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가정 안에 돌아가셔서 가정 안에서 식탁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가셔서 검정 봉투 하나 준비해 가셔서 싹 쓸어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상 안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쓸어 담으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두려움, 근심, 염려, 질병, 모든 질병을 유발시켰던 것들, 그것들 몽땅 그 바구니에다 담으셔서 비닐에다 담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이 이제는 폐기물장으로 가게 하십시오. 사탄이 있어야 될 장소로 가게 하십시오. 더러운 곳에 가게 하십시오. 어두운 곳으로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매임에서 풀려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밝은 빛 안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는데 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곳에서 메어짐에서 누르는 곳들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그것에 묶여 있다면, 또 내가 그것에 묶여 있다면 또 그것을 향해서 풀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그것에 묶여 있다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술에 취해 있는 남편에게 술을 취하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풀어버리십시오. 그걸 결박을 풀으셔야만 합니다. 사단의 결박을 풀으셔야만 합니다. 그 결박을 풀어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 감정을 지배하는 것들, 사탄의 매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가장 큰 죄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교만의 죄, 자기를 높이는 것들, 음란의 죄, 술 먹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영, 우울증, 쾌락, 분노,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욕, 게으름, 불평, 불만, 알코올, 중독, 두려움, 의심, 조급, 살인, 가난, 거절의 영, 기도, 방해, 불순종의 영, 수도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자극하는 이 마귀에 누르는 것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 수도 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한 가치의 귀중을 둔다면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매인바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16절에 예수님은 또한 이 여자가 사단의 병에서 놓여나라고 선포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그녀를 속박했던 것들, 질병과 질고는 속박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도 나도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질병과 가난과 율법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 놓여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선교 간다고 우리가 복음의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물질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홈리스들, 또 모든 사람들을 돌봅니다. 질병, 에이즈에 걸려있는 사람도 돕습니다. 또 사탄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돕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게 눌린 것들입니다. 마귀가 속한 게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예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성경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다 마귀에게 눌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분별하셔서 대부분 질병들도 다 그렇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그것들을 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 마귀에게 눌렸던 것들 해방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또 정말 평신도 목회를 하겠다, 또 선교지에 가겠다,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죠. 선한 마음의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동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서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마귀가 누르고 있는 것들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시켜 줄 때 빛 가운데 나올 때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자유해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모든 마귀가 누르고 있는 가운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권세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학교로 돌아가셔서 그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이웃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도 선포하셔서 그런 모든 자유로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 12절 30절입니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 이 순서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렇게 꼭 따라가셔서 천국문으로 여러분들도 들어가시고 모든 사람들도 천국문으로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회복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외친 후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깨끗게 하는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라는 사실을 꼭 인지시켜 줘야 돼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죄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전하셔야만 합니다. 죄의 근본된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음란한 데서 난 것입니다. 그 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마귀에 누르는 것들이고 매이는 것들이고 그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 이 땅에서 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물이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랄 놀자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정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죽어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미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셨을 때 단 한 번 깨달을 수 있고 단 한 번 고백해 드릴 수 있고 단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빨리 이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이것조차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사탄의 매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자들도 사탄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이건 사탄에 눌려 있고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누르고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십시오. 그들에서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꼭 전하셔서 모두 다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옥문은 확 닫아버리시고 지옥은 가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가득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홈리스들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청교지에 나가서 그냥 나가 있는 게 선한 일이 아니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소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돈 버는 거, 명예 추구하는 거, 이 땅에 잘 사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그것은 사단에게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 가난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면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저주에 들어있는 저주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에게 그 돈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에 빠져있는 자들이 그 돈을 써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 들어있는 자들이 그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눈 감으시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돈과 타협했습니다. 명예와 타협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마귀와 타협해버렸습니다. 그 음란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타협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하옵건은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 심령 안에 거리끼거나 고의적으로 나를 속이는 것들, 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들,